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이었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텔레오라는 달성되다, 완성되다, 성취되다의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텔레오타이스라는 말은 특별히 이제 끝났다, 종료를 선언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임무가 시작이 됐는데 그 임무가 이제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가 훨씬 해석상 맞는 해석입니다. 다시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제 종료가 되었다라는 엔딩의 어떤 시간적 초점이 아니라 어떤 임무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는 의미가 더 훨씬 적합한 의미입니다. 결국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라는 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대한 하나님의 어떤 스토리예요. 근데 그 스토리가 뭐냐 하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류를 계시록에 가서 어떻게 새롭게 회복해 하시고 만드시는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조각 그림들인데 시간마다 조각조각 그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시간을 쭉 뽑아내서 한 면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나중에서야 이게 그런 그림이었구나. 처음에는 피카소 그림 같은 걸 보면 이게 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눈은 이쪽에 가 있고 코는 눈 위에 가 있고 막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또 겹쳐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을 유심히 보면 거기에는 단순한 평면을 걷어낸 아주 복합적인 이미지가 그 안에 여러 개가 섞여져 있고 녹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세잔느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시선이 여러 가지예요. 원래 그때까지만 해도 미술 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어떤 사물을 놓고 정면에서밖에는 그릴 줄 몰랐어요. 정물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선도 일정해요. 사선이면 사선 하나밖에는 그릴 수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그런데 그 폴 세잔의 그림을 보면 제가 프랑스에 가서 그 그림을 직접 그 그림 앞에서 본 적이 있고 그 그림을 찍어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놀랍게도 한 그림인데 이렇게 정면에 과일 바구니가 있어요. 정면으로 그렸어요. 근데 정면으로 분명히 그렸을 텐데 또 그 옆에 그 주전자 같은 항아리는 입구가 이렇게 보여요. 정면인데. 그러면 벌써 그 그림 안에 시선이 몇 개라는 얘기입니까? 최소한 이미 2개가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경이라는 책은 평면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개의 조각조각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담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오늘의 시선으로만 보아서는 성경이라는 책이 이렇게 쉽게 열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피카소 같은 그런 그림의 시효를 열었던 그림이 폴 세잔의 그림이라 그래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미 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나중에 이루어질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현재 또 앞으로 도래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까지 십자가에서 전부 성취된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의 이해와 논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이 역사와 시간이라는 평면의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진행되어 오던 일이 이제 마무리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는 내 삶의 완전한 어떤 결말까지를 주께서 보증하시고 이루셨고 약속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모든 인류의 삶의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마디에 전부 응집되어 있고 녹아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다. 그 후에 28절이죠.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뭐를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이 목이 마르다라는 말도 사실은 성경의 성취죠. 모든 예수님의 미세한 동작 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의도였고 계획된 순종이었습니다. 특별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뭐를 취합니까? 속옷을 취해요. 그렇죠? 속옷을 취해요. 이것마저도 그들은 조롱하는 의미에서 한 행동이었겠지만 놀랍게도 시편 22편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2편.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인은 열심히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봐야 결국 누구의 계획의 도구로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악한 역할로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경영의 차원에 동참된 입장에서 인생과 역사와 시간을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당당하고 담대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없어요. 너무 사사건건 호두닥거리지 말고 어떡하나 전전긍긍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인생을 보고 시간을 보고 때를 보면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고 넉넉해질 수 있고 신앙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다 이루신 분이에요. 이제 그것이 앞으로 내 시간 속에 어떻게 펼쳐질까?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팔짱 딱 끼고 이거 그래 그럼 다 이뤘다며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러면 혼나요. 예수님한테.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행할 바를 반드시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항상 은혜와 기적이라는 것은 늘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보화가 발견된 것도 밭갈러 나갔다가 보화가 발견된 거지, 그냥 당구장 가서 탱자탱자 놀다가 왜 또 당구장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목사의 생각이 참 복잡해요. 예?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가상칠언 속에서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만 묵상해도 미래가 막 흥분이 돼요. 기대가 되고, 이야, 어떤 일이 펼쳐질까? 내 인생 속에. 뭐 그래봐야 사람이 끝에 뭐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죽음 그 너머 우리에겐 더 영원하고 본질적인 시간이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솔직히, 늘 솔직히 또 설교했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저 주의 나라에 빨리 좀 한번 가보고 싶어요. 뭐 너무너무 여쭤볼 것도 많고, 그때 왜 그러셨냐고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다 지금 메모해둬요. 그 성경 읽다가 이제 그 여러분 데스크탑에 그 메모창이 툭툭 띄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다 적어놔요. 책 읽다가도 적어놓고, 성경 보다가도 적어놓고, 또 뭐 유튜브 보다가도 적어놓고, 거기다가 다 적어놔요. 근데 지금 그 쓰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를 열면 투투투투투투투 양쪽 모니터가 다 새까맣게 가려져가지고, 그것도 일일이 하나씩 끈 다음에 그러고, 누가 나중에 그거 좀 내가 보고 싶은 그 면만 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뭐 한꺼번에 막 한 30개가 뜨니까. 자, 그런데 29절을 보세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다의 완료형인데, 이제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예수님의 임무가 완성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유독 예수님의 임무가 완성된 요 때를 항상 자기 죽음의 때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죠?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예수님이 자주 많이 내 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때가 전부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을 정점으로 지향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온통 생애는 전부 철저히 아버지의 계획과 그 죽음의 시간에 맞춰져 있었어요. 뭘 위해서? 그 위해서 완성될 어떤 일들을 위해서. 그럼 그 위해서 완성될 어떤 일들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경 전체 아주 정점의 구절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의미보다 훨씬 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조직신학의 영어 표현을 보니까 스페셜한 아들, 아주 특별한 아들, 이 정도로밖에 우리 이성 속에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이런 개념보다 훨씬은 우위 개념입니다. 스페셜한 아들, 독특한 아들, 특별한 아들.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 참 믿어는 지는데 이해는 안 된다. 정말 그래요. 믿어는 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동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아버지 혼자만 사랑하셔서 아들은 억지로 거기에 제물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것이 십자가 위에 정점을 찍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세족식으로 제자 공동체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시죠. 세족식을 한다는 것은 유대의 사회적 통념상 가족같이 가족으로 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십자가 위에서,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특세 기간 동안의 한 주제처럼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이 되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제자. 이제 더 이상 아드님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때로부터 제자들이 집에 모시니라. 찾아온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오셨는데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모친이요 내 형제니라. 이들을 봐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의 무리들을 가리켜 가정의 새로운 정의를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우리는 정확하게 새로운 가족으로서 이렇게 만나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17장.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였대요? 예. 여기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우리 가족 개념으로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드러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드러나요.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아버지 아들은 어떤 관계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어요. 성취했다고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이제 종료되었죠. 그런데 그 일이 아버지에게 뭐가 됐대요? 아버지께 영화롭게 한 거예요. 누가? 아들이. 여러분, 이 말은 존 바클레이도 그의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에서 그 개념을 설명했던 부분을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계적 정서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관계를, 누군가 이렇게 교제를 하고 펠로우십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이 감정적 정서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명예와 수치입니다. 명예와 수치예요. 그래서 관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도 원래는 누구에게 준다고 했죠? 선물을 줄 때는 거저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물을 그냥 거저 주는 개념으로만 아는데, 유대인들은 선물을, 그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들은 선물을 그런 식으로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선물을 만약에 좀 아주 못된 사람한테 주면 나한테 그게 뭐가 되죠? 수치가 돼요.
근데 아주 훌륭한 사람한테 선물을 주면 내게 그게 명예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내가 명예가 될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1세기 사람들은. 그런데 그 가치관을 전복시킨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나 당시 헬라 사람들은 그 선물을 줄 때 수치와 명예의 개념 때문에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고 동시에 내가 너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도가 그 속에 얹어지는 겁니다. 또 동시에 세 번째는, 자, 첫째는 선물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1세기 때는, 두 번째는 선물을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에서 줄 때는 내가 당신하고 새로운 관계를 좀 맺고 싶습니다라는 의도가 얹어진 거고, 동시에 그러니 당신도 내게 상응하는 대가적인 어떤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명예가 돼요. 저 사람한테 선물 줬는데 입 싹 닫고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공짜로 받았지만 동시에 그 당시 개념대로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분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 생애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보응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에서 이 부분을 가장 도드라지게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17장 4절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예, 이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를 명예롭게 한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뭘로 받아들여졌죠? 아들로 받아들여졌어요. 자녀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그분께 영화롭게 돌리는 겁니까? 그분이 부탁하신 일, 주에게 부탁하신 일,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창세기의 약속대로 쭉 오랜 역사의 언덕을 넘어 오셔서 결국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완성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철저히 그 시간에 자기의 온 생애의 사연들을 맞추어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영화를 돌린다고 설명해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아버지를 아들이 영화롭게 했으니까 아버지는 단순히 역시 내 아들이야 그리고 손 터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똑같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얘기. 왜냐하면 본질이 두 분은 같고 위가 같으시니까, 격이 같으시니까. 자, 또 다음 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다 같이 시작. 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은 우린 가족이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계획을 다 이루었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이 땅에 남기고 가는 나의 새로운 패밀리, 누굴 얘기하겠어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의 구성원들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보호해 주시고 그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될 삶의 사명을 건네주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청년들 많은데, 목사님 좀 뭐 해서 먹고 살면 돼요? 예, 좋아요. 모든 게 다 아직 변수가 많고 아직은 어리고 젊고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맞는 질문이고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뭘 하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에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고, 뭘 하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린 자꾸 내가 뭘 해야 되지?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어떤 일이든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의 역사 행위는 구원 역사의 행위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이 회계사가 되셨어요? 훌륭한 일이죠. 그럼 그 회계사의 직책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정직하게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자꾸 지금 네코가 석자인데 자꾸 교회에서는 오늘은 서울을 내일은 세계로 막 이런 거 자꾸 얘기하니까 이렇게 비전 컴플렉스에 전부 붙들려 가지고 그럼 나는 뭐 해야 되지? 자꾸 이런다고요. 뭔가 위대하고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될 텐데 안 그래도 돼요. 조그만 공방 하나 차려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저분 그 기독교인이래 어쩐지 그림이 참 거칠지 않고 모양이 아름답더라.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위대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넘치게 많아요. 저는 이렇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어쩌다 내가 목사가 되었나 불가사의예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 세상에 어쩌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묶어놔가지고 놀지도 못하게. 그래도 짬짬이 놀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큰 꿈을 꾸지 마시고, 큰 꿈 하니까 전용훈 목사님도 생각이 나네요. 여기 안 계신 분 얘기는 그냥 하지 맙시다. 네. 나중에 또 다 들어봐요, 그 양반이. 1월 1일 날인데 할까 말까. 다 전용훈하고 내통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참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그냥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시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위대한 컴플렉스에 묶여서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조금 쉬고 있으면 어때요? 또 뭐 남들보다는 조금 비교 차원에서 작은 일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지. 예? 아무리 세상에 번듯하고 크게 보이고 위대하고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 일로 죄 짓고 저가 잘나서 그거 하고 있는 줄 알고 이러고 살면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조그만 일을 하고 있어도 뭐 사람들 볼 때는 대단치 않은 일을 하고 있어도 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어느 목사님이 막 땀을 뻘뻘 흘리고 헉헉거리고 들어와요.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이삿짐 나르는 거 도와주고 왔대요. 뭐 이사했어 오늘?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 학생 하나가 누나랑 사는데 이사를 오늘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삿짐 날라주고 왔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안 힘들었어? 그랬더니 안 힘들었대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분은 그냥 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도들을 내 형제로, 가족으로, 그런 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무슨 위대한 일로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믿습니까? 예. 다 이루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지막 외마디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고 담력을 얻어서 또 이 푸르른 봄에 위축되지 말고 피어나는 꽃처럼 이제 마스크도 이제 곧 벗을 날이 가까운데 이제 얼굴도 좀 만들어 가시고 미소로 메이크업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소로 만들어 가시고.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했죠. 이 십자가를 참으심. 우리 아까 이 찬양 불렀었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빈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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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철저한 관점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떤 잡을, 어떤 미션을 맡기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순례길을 걷도록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대함, 세계적인, 글로벌 이런 것도 좋지만 당장 내 삶 속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미세한 걸음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바짝 붙어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 있다면 그분은 행복자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행복의 기초는 세상 것에 둔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과 담대함을 담아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